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존경하는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삶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까 자네 그 인생을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 높은 산에 있는 이 절에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고승이 한 분 계셨는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여기에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망한 채로 산을 내려오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내 배를 한번 채워야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들렸죠. 그런데 분식집에서 그는 삶이 무엇인지 답을 찾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분식집 벽에 붙어 있는 메뉴에 삶은 계란, 좀 썰렁했나요? 네. 제가 아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삶은 먹는 것이다. 네.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산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 못 살고 배고플 때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진지 잡수셨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객지에 나가서 학교나 직장 다니는 자기 자녀들에게 야야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한창 열심히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밥 때가 됐으면 밥 먹고 합시다. 다 이거 밥 먹고 살자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밥 먹고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고장 가서 이제 여행을 하더라도 이게 식사를 잘못하게 되면 맛없는 음식 먹게 되게 되면 여행이 막 힘들어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수련회 가게 되게 되면은 말씀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불평이 많은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음식 잘 안 나오면 수련회 망쳤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했으면 세종대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 제1계명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라마다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또한 기업을 살리고 고용시장을 늘려서 정말 많은 이 잡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잡이 떨어지고 또한 직장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줄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해결 안 될 때는요, 인간은 정말 부자유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러한 먹는 것 때문에 또한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튿날은 그거 사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날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0명, 아니 4인 가족으로 치게 되게 되면 한 2만 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먹고 남은 다음에 그 12강조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감동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고장들에게 아마 알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먹거리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다음 날 이튿날에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벳세다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벳세다로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분명히 봤는데 배 한 척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배를 12제자들이 다 타고 가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또 이 베세다에 오시겠지 싶어서 베세다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들을 참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 베세다 맞은편에 있는 이 디베랴에 사는 사람들도요, 그냥 배를 몰고 배를 타고 지금 베세다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도 지금 찾고 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배 다 같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 아니 정말 우리 많이 찾았는데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냥 반기면서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좀 뜰뜨름합니다. 조금 냉담하게 들려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가 오시면 막 반깁니다. 근데 그 반기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반기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먹거리, 선물 세트 그거를 보면서 막 반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맞이하고 아버지 본 거는 아랑곳 없이 그냥 그 가지고 온 선물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는 막 기뻐하는. 그랬을 때에 참 자녀들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자기보다 이 선물이 더 좋은가?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반기고 맞이하는가? 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고 따라오고 나를 반긴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그들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들이 정말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 담겨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아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긴 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이 기적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했을 때에 이 헬라 말로는 사이미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사이미니언. 들으게 되면 영어의 사인이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현상보다도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의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 그 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일찍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밥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기 전에 밥을 갖다가 먹이시고 점심을 싸주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어나가지고는 배가 고프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뜻한 새로 지은 밥을 막 입에 막 넣고 그냥 바쁘게 그 배를 채우면서 학교를 갔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밥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손수 지어주신 그 새로운 그 따뜻한 밥,
그건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밥이 포인트 하는 것, 그 밥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또한 그것에 예수님에게 참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건의 그 외형, 그 현상,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과 외형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다 찾아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적, 그리고 정말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병이어 기적,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반응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경제적인 곰핍에서, 이 정치적인 탄압에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요,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인가? 그들이 기다렸던 바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 바로 헬라 제국을 갖다가 축출했던 그 메카비 같은 그러한 메시아,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굶주린 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꾸 당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의 곰핍과 탄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시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환성과 그들의 환호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까봐 먼저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뿐만이 아니라 12제자들도 그들의 환성과 그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일 가운데 이 12제자들의 마음도 뭔가 혼탁해질까 봐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그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사단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지금 40일 굶었는데 얼마나 배고프니? 아니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섬기기를 원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신명기 8장 3절 전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이 표적,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너희들 만나를 먹고 배불렀지, 굶주리지 않았지. 근데 왜 이 만나를 너에게 줬을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나타내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선포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어디에 담았느냐? 만나에 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바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나의 사랑,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먹을 때에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만나를 제공해주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나를 먹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광야에서 먹였던 그 만나,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궁극적인 바로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정말 참떡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이다. 근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에 34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떡이다,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로 너의 삶을 채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주세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찰나의 것을 계속 달라고 하네요. 여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그 구운 고구마 100개를 먹고 아무것도 물 한 잔 마시지 않는 그 심정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현상의 심볼이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이것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을 정말 이 눈으로 보고 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었던 하나의 사인이야, 기적이야.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오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영원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인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이야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그런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그냥 배를 채워줘.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를 그냥 채워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냥 꺼져갈 우리의 인생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땅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참된 음식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도대체 막 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거 참 이렇게 숫자도 참 희한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냥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린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말 왕이 되시면 그 권세와 명예와 모든 호의호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간 모습을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감, 나의 어떤 헛된 허영심을 채워주시고 또한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들을 채워주시고 이게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영적으로도 나타나요.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의롭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냥 자존심을 하고 뿜뿜뿜하게 살려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떤 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자기가 높은 곳에서 있던 것을 그 모든 명예와 그 권세들 그것이 얼마나 좋기에 그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핑계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며 봉사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헛된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존경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아주 헛되고 거짓된 그 자아, 그 자존심, 자기의 존재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혹시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배를 채우고 나의 헛된 자아를 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결핍들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 헛되다, 다 썩어질 거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들, 또 우리가 채우자고 하자는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욕심들과 풍요함 다 사라질 건데, 왜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축복이고 은사인데 왜 그것에 매달려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영생하는 것, 가장 영원한 것,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해진다고 하도 예수님을 따르실래요? 우리 따르실래요? 우리가 병을 혹시라도 고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나에게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먹고 마시고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외형적인 것과 헛된 것과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탐욕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다 썩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포가 다 그리스도화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을 우리를 더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주님 가까이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 계기와 시간이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주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부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자그마한 밥 공기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식탁이요, 우리가 밝은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과 같은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작은 꽃 하나를 봐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고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표적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로 나치 정권이 희생된 알프레도 엘프라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깊은 영성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작은 만남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모든 큰 것이든 작은 부분이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 항상 주님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 그것이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